1월 1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제가 4가지 사역을 한 해 동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4가지 사역이죠. 첫 번째가 아주 기본적인 신앙, 믿음에 대해서 다루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 중에는 정말 믿음의 첫 발을 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믿음에 대한 교육, 새신자 교육이라면 새신자 교육일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의 교육을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부부 교육, 부모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의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여러 가정들, 믿지 않는 가정들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사역 훈련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1인 1사역을 하게 되는데 1인 1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단순하게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훈련해보자라는 사역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것이 3가지 과정을 다 끝내고 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역도 그대로 하면서 할 거예요. 제자훈련이나 성경통독 또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사역과 모임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한 해 동안 가르친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소책자로 만들어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잘해서 그 이후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1년 동안 또 새로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될 텐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살아오셨겠지만 올 한 해는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보겠다. 힘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이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품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믿음 교육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서론이고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내용,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똑같은 씨앗이라도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과 광야를 만나게 되면 말라 비틀어지고 싹을 틔우지 못하지만, 풍족한 물을 머금고 있는 옥토를 만나게 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흔해 빠진 종이라고 할지라도 화가를 만나게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작가를 만나면 멋진 소설을 남기는 종이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의 손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서를 하다가 찢어지는 그런 종이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부모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스승과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만남이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3대 근대 작가로 알려진 한스 카로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와 나의 만남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말처럼 만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남에는 목적이 있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만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왜 만날까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지속하든지 아니면 그 관계를 끝내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남에는 항상 기대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기대감이 없는 상대라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죠.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삶이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도 없는데, 재미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조금도 없는데 여러분이 만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으로 가득 찰 것 같다면, 또 만나봐야 어떠한 기대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만남에 불과하다면 굳이 그런 만남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기대감을 품고 만남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기대감이 더 커져서 아주 기대 이상의 만족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관계를 끊어버릴지 계속 이어갈지 결정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이 누구냐가 만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기대감이 실망으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대단히 만족한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나는 상대방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을 만나는 나 역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을 만나는 나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소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개받는 것도 한 번, 두 번 나가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소개받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는 분한테도 미안하고, 또 자꾸 소개해 받으면서 나가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기대감이 자꾸 뚝뚝 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뭐 하나,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의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길래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번 만나서 사람을 다 알기란 어렵다. 그건 욕심이다. 네가 어떻게 한 번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소개를 받는 기회가 있다면 최소한 3번은 만나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은 만나봐라. 왜냐하면 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누구나 처음 만나면 어색한 거예요. 특히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앉아있으면 어색한 겁니다. 몸이 굳을 수밖에 없고 평소에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매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장점이 눈에 안 보이죠. 만약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숙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하고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이성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최소한 3번은 만나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는 상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만남을 기대하죠.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교회 밖에서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독교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제 시리즈를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무신론자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배제시켰어요. 여기서 종교적인 관심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이슬람, 유교 이런 모든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다 배제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 무신론을 포함해서 이제 세계관 훈련을 할 때 각 종교를 비교하고 또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고 우리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종교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리즈의 대상은 기독교인이거나 최소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볼 용의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대한 논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뒤로 물려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가 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믿음을 시작하려는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그 시작점을 세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들어온 그런 처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또는 기독교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따로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교회 다녀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놀다 보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내 주변이 기독교 문화로 가득 차 있어서 나도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낭망할 만한 상황이 찾아와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경우죠. 이것은 꼭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위기도 없고 또 기독교 문화 안에서 살았던 삶은 아니지만
내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삶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2021년 11월 달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조사죠. 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가득한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왜 교회에 왔는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이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오는 문이 다 이 두 가지 혹은 교회 문 안에, 이 세 가지 안에 포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세 가지 경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정 중에서, 세 가지 문 중에서 어느 것이 특별하다, 어느 것이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으로 들어왔든 어떤 경우로 예수를 믿게 되었든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시작은 기독교 문화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교회를 다니셔서 나 역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없고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지 않은 채 그냥 익숙해진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한편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으며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첫 발을 뗀 사람이 삶도 없고 의미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빈수레가 요란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기만 한 거예요. 내용 없는 뜨거움이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있다고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 익숙한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의 의미를 두는 것,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는 상대이고 또 그 상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누군지 알고 만나는 것과 모르고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결혼할 때 상대방을 정말 깊이 잘 이해하고 결혼했다면 나중에 살면서 당황하는 일이 좀 적습니다. 충돌하거나 다툴 일이 좀 적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충돌을 하죠. 결혼하고 났더니 내가 미처 몰랐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잠깐 만나는 경우라면 숨길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감출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아서 결혼했다. 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자, 모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 충돌하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여겨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관계라는 것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함께 사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기쁨이. 결혼 생활을 해서 기쁨이 없는 이유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 결혼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만남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뭘 이해일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남편과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알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는 100%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착하죠? 착합니다. 착한데 혼자 착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저를 위해서 굉장히 착하게 이런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저는 그 도움이 싫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혹은 이제 방에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참 몰입해가고 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뭘까요? 근데 맞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관심을 끄는 것이고 제가 그 몰입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아내는 저를 돕는다시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줄까요?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순간 깨지죠? 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 또 준비를 합니다. 한 10분이 더 또 문을 엽니다. 물을 갖다 드릴까요? 슬슬 승질이 나죠? 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문을 엽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짓으로 내보내라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었다.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싫어서가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저도 알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상대방을 모르면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충돌하고, 그렇게 충돌만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될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수는 있죠.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기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절망과 낭망으로 가득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은 아주 얕아서 신앙생활에 특별한 기쁨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재미있게 교회를 다녔어요. 다 친구들도 교회에 있었고 교회 안에서 활동도 재미있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게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놀고 밥 먹고 간식 먹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 너무 재밌었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즐거움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학교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제 친구들이 교회 안에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즐거웠을 뿐이죠. 이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ят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가 몇 번의 터닝 포인트를 겪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시점이 있고요. 또 군대 갔다 와서 부흥회 끝나고 지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깨짐을 받는 저의 교만함이 깨졌던 아주 강력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신학교 대학교 때 학부에서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 훨씬 이후에 대학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 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제 신앙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만남은요, 이해하는 만큼 깊이가 생기는 법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노는 사람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의 삶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그 깊이가 전혀 다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해할수록 깊이가 생깁니다. 이해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경험이라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누군가로부터 책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본이고 기준이에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편지는 쓴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고 메시지가 들어있죠. 여러분 편지를 한 번쯤은 써본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글자 한자 한자에 내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쓰고 또 그 편지가 다르게 이해되지 않도록 아주 잘 정리해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정성과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아서 쓰는 것이 편지예요. 성경이 그런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쓴 편지이자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겠다, 하나님은 저렇게 행동하시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에서 그 모든 생각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성경이 내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고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이해한답시고 나와 상관없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오해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잘 이해한 상대와 만남을 가질 때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죠. 수많은 관계들이 오해 때문에 갈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갖게 되면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볼 것입니다. 만남에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을 이해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나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은 누구인지, 죄는 또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루어 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시중에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사서 참고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만남과 관계라는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그 중심에 사랑을 놓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어렵거나 부족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성도님들에게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조금 더 신앙을 한 걸음 더 앞서서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충분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2022년 목표를 가진 대로 배우고 익힌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